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뒤에 번호만 바뀌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닐 거냐, 그리고 또 좀 지루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상세히 좀 나눌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재미도 또한 같이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에피소드들, 그때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던지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전에 다 그 자세히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때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씩 짧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공생의 제2년입니다. 지금 하는 게 공생의 제2년인데, 공생의 2년이죠. 2년은 두 번째 이제 그 유월절인데, 두 번째 유월절, 네 번 유월절을 맞으신다고 그랬죠. 이때 돌아가시는 거고,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가서 성전 청결하시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생의 2년 차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가까운 동네 베다니에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초대를 했을 때 가셔서 베다니 마리아를 만나죠. 거기서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료를 붓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거, 그게 나오죠. 그것만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여기 공생의 2년에는 계속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때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실 때까지 계속 갈릴리에 머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리적 중심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은 잠시 들려서 그들의 그 당시에 기득권들한테 던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을 뿐이고, 그 민중과 같이 가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했던 것은 전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민중들과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삶의 역사는 다 갈릴리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루살렘도 죽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스테이지,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나중에 또 언급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향료를 붓고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군중이 따르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 그 뒤편 산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그 가버나움 뒤쪽은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릉성으로 이렇게 언덕, 조금 높은 언덕 이런 겁니다. 쫙 펼쳐져 있는, 거기에 이제 많은 군중이 앉을 수가 있는 곳이죠. 베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다도 그 갈릴리 북부의 그 갈릴리 호수변의 지형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릉성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거기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그런 지형에서 하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래도 조금 높은 데 올라가셨으니까, 하여튼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으로사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 설교 혹은 산상 수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산상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전체입니다. 그게 산상설교. 그 다음에 끝나면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장까지가 다인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날 하루에 다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루에 어떻게 뭐 거기서 이 많은 걸 설교를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자꾸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의문을 갖고 그걸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저자의 어떤 편집입니다.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으니까, 아니 뭐 딴 데서 뭐 다른 날 하셨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산상설교, 예전에 산상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산상설교 중에서도 8가지 복이 있는 자들이죠. 지난주에 한 게. 거기에 대해서만도 15주 이상 걸려서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알고 싶은,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유란 무엇이냐, 애통은 무엇이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설교 아까 그 동영상에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걸로 들어가셔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제가 강해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를, 그냥 8가지 복 있는 자를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복 있는 자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물론 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은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를 그냥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계속 5장이니까 산상설교 맞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쭉 이런 거죠.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죠. 그것이 이제 보통 그것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서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다 선지서죠. 그거 합쳐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려,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완성시킨다 그러면 무엇을 더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 이렇게 채워 넣죠. 가구 같은 것들을.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완성이죠. 그때는 채워 넣어야 완성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서 그것이 낡고 기능도 이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완성은 뭡니까? 비워내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끌어내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로 마련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의 개념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쭉 내려온 어떤 시대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것을 다 빼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넣는 것,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시키고 그거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걸레로 닦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 나가빠진 거 걸레로 좀 닦고 뭐 오래된 거 조금 손질한다고 해서 그것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지도는 그것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베안세어 타도바빌 이걸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안세요 테도바빌 아로시유 이렇게 12제자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순교 안 한 분은 누구냐? 가룟 유다하고 사도 요한이죠. 나머지 10분은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이쪽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제일 처음에 순교하죠. 헤롯 왕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그리파 1세한테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순교 안 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이쪽 소아시아 부근의 교회를 지휘했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그 7교회한테 보낸 겁니다. 그게 다 사도 요한의 사역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딥니까? 여기 첸나이, 여기 타밀나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 끝이죠. 그래서 동방 끝까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타밀나두 이 지역의 언어는 한국어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빠, 엄마 다 똑같고 막 그렇습니다. 어순도 거의 같고.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굉장히 젊은 나이라면은 도마와 타밀과 한국과의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볼 그런 어떤 동기부여 같은 거가 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자기 세례명을 도마, 그러니까 토마스라고 이렇게 했었죠. 도마께서는 여기까지 전도를 하시고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여기 아제르바이잔 나왔는데 바로 옆에 나라가 아르메니아죠. 여기서 순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빌립은 이쪽 소아시아 부분, 에베소 부근에서 순교하시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다데오는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렇게 페르시아 쪽을 전도하시다가 바돌로메하고 합류해서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이집트로 갔다가 이쪽 페르시아 쪽을 다데오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잡혀서 여기서 순교당하죠. 이분이 가장 비참하게 순교당하죠. 이렇게 톱으로 반 잘라져서 죽습니다. 그런 처참한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돌로메하고 다데오 이분이 선교한 이 아르메니아는 이 이슬람 세력으로 둘러싸였지만 엄청난 학살도 당하고 막 그랬지만 이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했죠. 무엇이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까? 자기네들은 사도 두 분이 와서,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사도 두 분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도 기독교 국가죠. 여기 다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 있지만, 물론 여기 남수단은 여기 남수단이죠. 남수단은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긴 한데 원래 수단은 이슬람 지역이었죠. 아무튼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그 전통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 사역, 선교와 순교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배경 지도죠. 그래서 율법을 맨 처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하시고 여기서 하시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강령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강령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축을 이루는 것이죠. 축을 이루는 정신, 캐치프레이즈 이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인류 보편적인 어떤 윤리 체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것과 거의 유사한 말씀들은 다 있습니다. 이슬람교 코란에도 있고 유대교에서 이제 지금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하는 토비서 이런 데도 다 유사한 말들이 나옵니다. 힌두교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자한테 자공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공은 공자의 아주 뛰어난 제자죠.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거 한마디만 나한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하죠. 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할 서자죠. 이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서자인데 이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같을 여자죠.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심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연민, 동정, 공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평생 동안 남하고 공감하면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설할 때 설한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다 이겁니다. 공감하는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네가 본인입니다. 기자는 몸기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런데 토비서나 이런데 힌두교 그런 데나 이슬람교 경전이나 그런 데 다 똑같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율이라고 합니다. 은율. 이거 은자죠. 은수조할 때 은자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서 은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 황금률에 비교해서 은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편적인 인류 문화 속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입니다. 그냥 안 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면 안 되지. 예수님은 뭐냐면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능동적입니다. 너네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배 고프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너희가 의에 줄였으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너네를 부인하고 너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동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동행 아콜로데오는 같은 길에 서 있는 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따라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나이다, 성령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자꾸 쓰러집니다. 그때 성령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네가 움직여라 이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은율이라는 게 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황금률이라는 말을 써 오다가 보니까 이게 공자님이 훨씬 더 먼저 얘기한 거죠. 예수님보다는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그때는 뭐 은율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AD 3세기 그러니까 세베루스 알렉산드르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222년부터 235년까지 이제 253년까지 재위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35년이죠. 53년이 아니고 그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이 말씀이 하도 좋으니까 이 말씀을 그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자기 거실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런 겁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빛나고 보배로운 것이어서 황금률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그렇게 황금에다 붙여놔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기원 후 300년 이 기원 전 500년 약 800년 전에 말씀하신 공자님 말씀을 여기에 비해서 은율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붙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좀 수동적이다. 이 말씀은 능동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그런 거 뭐 크게 따지고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얘기할 것은 예수님 말씀은 항상 고옵니다. 가라. 네가 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 시키지 마라. 너 하기 싫은 거 쟤한테도 시키지 마라가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쟤한테도 해라. 그래서 같은 마음, 남을 이해해라, 배려해라 이겁니다. 남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라 이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항상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로부터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이런 배려가 나오는 황금률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이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용서 아닙니까? 사랑으로부터 용서로 발현되고 긍휼함, 화평케함, 구제, 연보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게 말해도 안 죽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걸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의미를 모르죠. 무슨 사랑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사랑은 감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지.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경에 분명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럽니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니까 명령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감정이면은 명령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까? 너 아름다워라. 너 사랑스러워라. 이런 게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네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니네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정확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옆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N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차원의 벽을 못 뚫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없지만 옆으로 가면은 차원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실 때 얘가 A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우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뭔데? 그러면 대답 못하죠. 그러나 제 설교를 그동안 여러 번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뭡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입니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엮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 곧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 곧 자유의 법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건데 너네가 온갖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말도 행함도 어떤 정신하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판단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과 자유의 법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럽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법이죠. 해방되면은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속박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다 귀결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 딱 한 문장입니다. 믿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법도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인데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표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은 무엇이냐? 쓸데없는 걸 드러내고 좋은 것만 놔두는 것. 그래서 깔끔하게 완성시키는 것. 그렇게 하시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율법이죠.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라고 칩시다. 여기에는 이렇게 사랑의 정신도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도 있고 계명, 쓸데없는 계명 많습니다. 규칙 많습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제사 지내는 거 빼곡하게 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계속 거기서 필요한 것들, 이 계명 중에서 필요한 것들, 규칙 중에서 자기네들한테 도움되는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구약을 계속 인용합니다. 때로는 당근도 주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겁도 주고 이러면서 구약을 설교 시간에 잘 이용해 먹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 남는 겁니다. 오직 사랑 하나. 11조 다 필요 없습니다. 계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하지?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사랑의 증표로서, 내가 남을 배려하는 정신으로서, 내가 내 형편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즐겁게 내면은 10분의 1을 초과하게 냅니다. 더 넉넉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계명 같은 데서 눌려서 겁먹어서 그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따박따박 되면 엄청나게 물질 축복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연보를 하더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사랑의 율법으로. 내가 이만큼 내야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근사한 말로 많이 정언명령 이런 거 써가지고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낸 칸트의 그 실천이성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딱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다 이런 거 폐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mandments, regulations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과 규칙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거를 쫓아가는 자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둘을 화평케 하려면 이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 자들아, 깨끗하게 해라.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만 가져라.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숱한 계명이 많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른 계명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이 사랑 속에 있으니까. 다른 모든 윤리적 삶이 용서할 서자,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공자가 자공한테 말씀하는 거죠. 공자는 오직 이거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는 사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그 속에 서도 다 들어있고, 다른 세상의 선한 윤리 이런 것들, 공자님 말씀, 무슨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것들 다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의 법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계명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난제가 아까 로마서 방금 말씀드린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그래서 딱 하나 그의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나 이거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이 하나로 정리돼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해석될까요? 이제 이 계명들은 굉장히 많아서 무거운 건데 알고 보니까 이 계명들이 계명 하나네, 서로 사랑하라 하나네, 그러니까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셨겠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간소화됐죠. 수많은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딱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의 계명들이 왜 무겁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등허리에 쥐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없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빠둥거리고 작대기 잡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여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 멍에까지 얹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러죠. 근데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는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원래 무거운 거를 얹고 있는 데다가 뭐라도 하나 더 얹으면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 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져라.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은 무엇입니까? 위쪽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위로 향하는 힘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힘입니다. 순종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은 우리를 부인하고 다 비워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으면은 우리는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므로,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사랑의 계명은 위로 하늘나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계속 땡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함, 우리의 무거운 짐 다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순종의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납조끼를 입으면 물속으로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겁니다. 납조끼를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그것은 너네를 물로 끌고 들어가서 너네를 죽이는 조끼다. 납조끼다. 새 사람,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십자가를 져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네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네를 끌어올려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완성에서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각각 따로따로 있었던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무한하게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뭡니까?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다 패하셨으므로 패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밖에 난 몰라 하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